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소원 간절히 아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유행하는 독감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또 아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환우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병마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전쟁이 있는 곳에 이제 더 이상 죽어가는 자 없도록 종식시켜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직도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바이러스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큰 유익 남겨주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위종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올바로 사용해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가는 길 평탄케 하여 주옵시고 순탄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우리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보겠습니다. 44절에서 53절 마지막 절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리하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것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 부활 사건의 초점이 고난받고 3일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일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인데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나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한 것이야. 근데 그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 가리켜서 말한 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것이 뭐냐? 이루어져야 할 게 뭐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부활이 지금 제자들 앞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나를 가르쳐 성경은 기록된 거고, 그리고 그 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언약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센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 전부 어디에 포커스가 센터가 돼 있냐면 예수님으로 이렇게 센터가 돼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항상 예수님. 설령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는 글이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글 속에는 성경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5경 5개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그 외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고 또 신약 성경에 올라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그래서 모든 성경이 66권이 예수님 포커스, 예수님 센터를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주제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제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경들, 그런 성경을 한때는 종교 개혁 시절에 한창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그런 시절에는 예수님이 센터가 안 돼 있는 성경들을 책에서 빼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를 갖다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어떤 센터가 되어 있는 거라고 여기질 못하고 야고보서는 어떤 행동 지침, 행동 강령,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중요시한 게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쓰여졌어요. 물론 야고보서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보완책 같은 그런 성경인데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했냐면 단순히 그 율법적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런 지침서쯤으로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지푸라기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이 야고보서도 예수님을 포커스로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냥 그 성경도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내가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은 반드시 나를 가리킨 것이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모든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교계에서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미국에서도 많이 참석하고 예루살렘에서 막 10만 명씩 모여갖고 행진하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Back to the 예루살렘 무브먼트.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증거되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마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주님의 날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다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어 예루살렘까지 온 이스라엘에 복음이 가득 찬 그날에 주님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백투더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도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단체가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도 많이 그 단체가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유대인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앞에 나오는 그날을 속히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무브먼트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제 한 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제자들만 같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려면 막 며칠씩 한 달씩 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은 한계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 능력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이야. 성령님.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올라가서 선물로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선물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하시던 일을 아버지 앞에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 120문도를 비롯해서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을 온 세상 땅끝까지 감당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볼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다니까지 가서 축복하시고 승천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저자가 똑같습니다. 그래갖고서 이 스토리의 연장같이 이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그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모습과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올라감을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도 오늘 본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가견적 승천이라 그래요. 보는 데서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걸 가견적 재림할 때도
어디 숨어서 재림하셨네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승천하실 때 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제자들한테 데려가셔서 손을 흔들어서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저희를 떠나 승천하시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가시는 거. 제자들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 올려가시는 모습을 열심히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올려간 것을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도 가견적 재림 본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올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큰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를 다 가버렸어. 그냥 꽁꽁 숨고 도마처럼 나가지도 않고 문 안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두려움에 떨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증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르터라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오늘날 증인은 사실 법정에서도 어떤 증인들은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하는 걸 알면서도 정의롭게 증인이 돼주기를 약속합니다. 위협도 있고, 그냥 보통 증인은 사실 얼마 위험하지 않겠지만은 무슨 마피아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의 증인은요, 이건 돈을 갖다가 보따리로 혹시 싸다가 갖다 준다면은 증인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증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순교자예요. 순교자. 예전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 그냥 오늘날처럼 내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증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도 누가 뭐랄 사람도 없고 나를 잡아다가 죽일 사람도 없지만, 예전에는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의미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늘 죽을 준비를 해야 예수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 마르터예요. 순교자, 순교자. 그래서 승천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나서는 제자들이 완전 우리 아이가 변한 것처럼 제자들이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가 이제 두려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가 다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멀리 가서, 요한만 오래 살게 했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어. 그래서 반모섬에 잡혀가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도 끝까지 마리아를 갖다가 보살피느라고 전승에 의하면 90몇 살까지 살게 했다.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서 순교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이 됐냐?
찬양하는 삶이 돼. 경배하니라, 찬양하니라. 이게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냥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찬양이야. 찬양은 예수님을 갖다가 소리로서 증거하는 거죠. 증인의 삶은 삶으로서 증거하는 거고,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목소리로 크게 증거하는 거예요. 찬양도 소리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거했다 그래. 성전 중심 삶. 예루살렘 성전에 늘 있어. 이런 표현은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요즘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변한 모습이에요. 증인된 삶,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 성전에 있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삶.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변한 거예요. 이 본문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그분을 만나고 내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고 놀랬지.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죽음이 나를 가두지 못해. 나는 다시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어 손가락을 줘서 창에 찔린 내 손에 구멍난 못자국과 창에 찔린 허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네가 나인 줄 알. 도마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서 예수님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그런 체험을 하면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게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죽음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야. 근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모습으로 너희도 살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로서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의 체험이,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이 시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이게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가 돼야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는 유형. 다른 게 뭘 변화시키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성경책 열심히 보고 찬송가 많이 부른다고 그냥 입만 변화돼서 세련되게 찬송 부르고 또 눈만 변화돼서 성경 많이 하는 게, 그게 변화되는 성경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변해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변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성도로 이 땅에서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조금은 변해져야 돼. 그 변해지기 위한 동력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부활 신앙을 엄청 강조했어요. 부활절도 엄청 성탄절보다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절기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동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도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부활을 간절히 소망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